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가 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은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크게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가 크고 큰 명예를 갖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그런 기준으로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패배의식을 갖게 하고 실패자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나의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왠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그 자세가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왠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패배의식을 갖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참 삶의 그런 기쁨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은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이야말로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었는데,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그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워졌죠. 속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져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그 영적인 거듭남에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로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의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는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놀라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거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남겨가지고
어떤 명예가 많아서, 높아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더 성공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족한 거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예?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인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청년하고 제자 훈련을 했대요. 오랫동안. 근데 오랫동안 그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그 형제를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만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만나고 나니까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랬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삶이 변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이 새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영어로는 Victory over the Darkness, 그 어둠에서, 자유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과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책의 큰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겨서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른 사람,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게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면 오늘이라도 좀 기도하시고 솔직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오늘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복음을 많이 듣고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데 아직도 경험이 안 돼 있고 지식은 있지만 여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시면 오늘이라도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함으로써 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자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갖게 돼요?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가 혼자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을 이겼다, 승리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승리자로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아직 삶이 변화가 없었고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인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또 일을 해야 되나, 뭐 또 부담 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오해를 벗어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그거를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은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같이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 방향으로 가라.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근데 우리에게는 분별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그것이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음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고 내 안에서 새 희망을 갖고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는 온전히 받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명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017년 이제 2월달이 거진 다 끝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3월달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러함으로써 정말 그 승리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항상 살아계신 말씀을 대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따르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승리자의 삶인 것이고 다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경험하는 자야말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왜 무겁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돼지우리에 사는데 그 사람들 사는 그 큰 집에 깨끗한 집에 우리에 살던 돼지가 그 깨끗한 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편하다고 생각 안 들겠어요? 돼지는요, 돼지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익숙해졌으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집에 있으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그 넓고 깨끗한 집에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돼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장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돼지우리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예? 불편하겠죠? 예? 집에서 살다가 돼지우리에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그 무겁지 않다라는 그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실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계명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계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용서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경험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많은 분들은 전에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왠지 메말라지지 않았는가, 왠지 메말라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지식으로만 남아버리고 여기로는 요즘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음으로는 경험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죄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없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 알아서 해. 내가 지켜볼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게 어렵지만 내가 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만 갖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신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는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진실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삶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처음 단계인 하나님의 자녀를 알기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왠지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왜 없어졌는가? 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이십니까? 왜요? 어떤 업적을 갖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어떤 소유가 더 많아서요?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성공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느끼지 않게 모르겠어요. 요즘 느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이런 느낌이 없고 이러한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시간을 보내주시고 하는 여기에 기쁨이 넘치고 기뻐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왠지 자꾸 그런 것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세상적인 그 경쟁심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그 아이들을 보더라도 경쟁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컴피티션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대학교 가기도 전에 대학교 가는 것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장 갖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고 저 사람이 더 적고 이런 걸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왠지 내가 적다고 느껴지고 내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럴 때는 왠지 승리자보다는 패배한 사람처럼, 실패한 자처럼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제가 듣는 소리는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실패했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패배의식으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그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자기는 그래도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많아서 나는 승리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패배자의 의식인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고 하는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더. 왜냐하면은 전에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몰라도 지금 현재 또 못 갖는 이유가 못 갖잖아요. 예?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못 느끼고, 못 느끼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구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은 믿지만 정말 이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정말 승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되려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정말 사랑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